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다니엘서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곧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앞날의 그러한 계획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유수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소년 때 잡혀와서 바벨론, 메사 그리고 그 바사 이렇게 3개국 그 3개 제국의 총리로 지금 80대 중후반까지 그렇게 중용돼서 일을 했던 정치가이고 영성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정치가이고 정치하는 영성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다니엘의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정말 좌절 속에 있고 암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고히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그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왜 유다 우리는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 유다 백성은 그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통치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고민들과 의문과 그러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답을 이제 찾게 되는 장면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로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70년이 거의 차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과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혼자의 몸으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의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이루어지고 때가 차면 성취가 될 텐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을까? 왜? 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당연히 이룬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예언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주권적인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를 했는가? 이 9장 초반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의 징계, 이 심판은 정당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던,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상태의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그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16절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공의를 따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의는 의로운 행위, 그냥 죄를 넘어가거나 관가하지 않는 것, 율법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벌을 주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공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징벌이 내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의 공의에 따라서라면.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주의 공의를 따라서 분노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살짝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말 내 아들을 훌륭한 그 어떠한 그 좀 강한 그런 훈련을 받더라도 좀 이 아이가 훌륭하게 컸으면 좋겠다 해서 훈련을 이제 받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지만 이 훈련을 받다가 아이가 힘에 지치고 힘에 겨워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훌륭한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 죽어 마땅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행위, 그러한 공의의 행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인해 사망에 처한 죄인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예요? 우리. 그래, 너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 돼. 너는 사형이야. 죄 싹슨 사망이니까 넌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그렇게 하나님 율법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우리의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 죽어 마땅해 못하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죽이려는 공의가 아니라 자녀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표현이 바로 주의 공의로 이렇게 주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의로운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기도죠.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약의 중보기도의 또 백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워낙 영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워낙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나 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체계 있게
굉장히 확실한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한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성, 주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저절로 자연히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이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아름다움이고 온 세상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온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국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자 선택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성벽을 쌓고 성에 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살게끔 했을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성이었죠. 느헤미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거기에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지금 이 내용은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소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교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변형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를 위해서 이 성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왜 주를 위해서라고 썼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망에 빠져 있고 포로로서의 그러한 정말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일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사람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방시키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행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굴 빛을 성소에 비춰 주십시오. 시편 50편 2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빛. 여러분, 남편이 자기 그 집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어렵죠? 자기 집사람을 가리켜서 아내, 우리 아내가, 뭐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 이 단어는 안해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해, 집 안에 있는 해. 이 해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찬란하게 이렇게 환하게 비치면 남편도 또 가족들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정말 이 집이 스윗홈이 정말 스윗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내가 빛을 발해야 될 그 아내가 칙칙해. 그리고 그 아내가 집에만 들어오면 애들이 다 뿔뿔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말하기 싫어하고 문 채우고 막
싸우고 안에 해같이 빛나는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빛을 비추소서. 사람의 행복은 얼굴의 밝음에 있습니다. 빛에 있어요.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얼굴의 밝음, 그 밝음은 호의와 호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발하소서. 주님의 호감을 가지고 동정과 호의를 가지고 이 황폐한 성소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의미로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춰요? 성소를 비춰주세요. 근데 그 성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황폐한 성소예요. 왜 황폐할까요? 물론 침략을 받아서 성소가 무너져서도 황폐하지만 성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황폐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성소가 제 역할을 못한다. 성소의 역할이 뭐길래? 성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희생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성소, 그 성소여야 황폐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황폐한 이 성소에 주님의 호의와 동정을 가지고 이 성소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해서의 일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성, 황폐한 성소 이거를 봐주십시오. 뭐를 가지고요? 이거는 주님의 긍휼을 정말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종의 기도가 아니고 자녀의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어떠한 노력, 내 열심, 나의 어떠한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그 일입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얘 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여 오창을 하고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금 주님을 간절히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주님께 승복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으로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분통 터집니다. 원통합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 진짜 나 아시죠? 뭐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승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니엘서 2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의 열강들, 강대국들이 계속 대체되는 그러한 세속사, 그러한 세계사,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어떠한 이러한 것보다도 정말 백성들의 죄악을 더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같이 하나님이 말하신 거,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텐데 뭘 기도까지 해?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체념과 게으름의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또 그 문제만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기도 제목은 항상 우리 인생길에서 항상 파도가 치듯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든 형통이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뇌경색으로 두통과 심각한 그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19를 이제 부르고 그 119가 올 때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머리에 두통이 너무나 심해서 마치 정말 막 도끼 같은 거로 막 내려치는 것 같은 그 아픔, 그 막 머리가 쪼개지는 그 아픔, 정말 사투를 다루면서 다투는 그러한 시간, 119가 오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너무 아득하고 너무 이제 완전히 막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어지럼증으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 와중에 기억과 정신이 혼미한데도 그 와중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입도 혀가 마비가 되어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시편 23편하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셨대요. 막 이렇게 외우는데 눈앞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보이더래요. 그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너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팔다리 힘은 다 빠져서 막 넘어지고 막 혼자 서 있을 힘도 없는 그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보여서 너무 놀라웠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할 그러한 여유가 없이 완전히 그 상황은 아비규환과 같이 막 지옥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러한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잘 또 병원으로 이송되고 또 이제 잘 또 고침을 받으셔서 그 두렵고 무서움을 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뭐 가까운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그럴 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인생, 성도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성전이 재건되길 원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금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혼란이 종식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다니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200년, 300년 후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종말의 때까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니 지금 뭐 포로로 풀려가고 이런 것도 지금 문제지만 그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보니 정말 이 역사는 산 넘어 산이다. 이 형국을 깨닫고 바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구약의 분이지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들을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용맹스러운 왕, 그러한 영웅도 쓰시지만 연약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도 그 옛날에 그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이 진학의 스트레스가 심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1학년 때는 그래도 간신히 어떻게 그냥 마쳤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3학년 이 2년가의 시간은 진짜 흑역사를 마구 썼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무슨 스트레스였는지 뭐 진학의 스트레스였겠죠. 공부가 안 되는 정도가 이 책을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게 난독증 뭐 증세이기도 한데 글씨를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어는 지지만 이게 머리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한 줄을 읽어도 이 한 줄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공부를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 가기 싫고 시험은 계속 보는데 성적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막막한 정말 그러한 그 공포 같은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력고사,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고3 때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너무 제 실력대로 성적이 나와서 너무 괴로운데 이제 학력고사를 끝나고 그 어느 그 시간에 그러니까 겨울 어느 때 어둑어둑해질 때 우리 동네의 선배 언니를 이제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그 신앙이 있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이제 물어봤겠죠. 잘 기억은 안 나요. 뭐 시험 잘 봤니? 뭐 어땠니? 뭐 이런 것들 물어봤겠죠. 하지만 뭐 어떠한 뭐 임팩트가 있는 뭐 아주 나를 뭐 너무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위로해 주는 뭐 이런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뭐 그 언니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얼마나 많은 또 위로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언니랑 얘기하는 동안에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내 심령은 막 이러고 살았겠죠. 그랬는데 그 언니랑 얘기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처절하게 눈물이 하염없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창피해?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제가 그 고통스러운 2년을 보내도 누구한테도 말도 안 했지만 어떤 누구 앞에서 울지도 않았어요. 성적이 막 떨어지고 두렵지만 울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를 만나는 순간 막 울면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놀랬죠. 너무 나답지 않아서 너무 놀랬는데 왜 울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언니를 그 다음에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바로 지난주에 제가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 언니를 만나서 내가 울었을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 언니 안에 있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의 마음, 긴장되고 항상 이게 움츠리고 있었던 내 마음에 터치를 하다 보니
내 마음도 이 마음이 스르르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하염없는 그러한 눈물이 났었던 거구나. 그 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그 씨앗이 뿌려졌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도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정말 나도 그 언니 같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언니 같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러움,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는 정말 그 언니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나에게 정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분이었어요. 그 언니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언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언니가 별과 같은 존재가 나에게는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사장이 되면 우리 직원들 다 전도할 거야. 내가 연예인이 되면 뭐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되면 내가 뭐 대학 가면 성공하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다면 그 나와 대화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서 그러한 전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또 옳은 대로 이끄는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스타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렵대요. 하지만 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니엘 같이 또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만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는 모두 다 스타의 인생을 별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유일한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제국들도 결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강대국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유다인들에게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모든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다.